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는 만약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도 우리는 청을 드릴 때 혹은 하느님의 은총을 설명할 때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곧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곧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어서 이 역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곧 신앙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직도 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천국을 논하거나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을 새롭게 알려줌으로써 굳게 세워졌습니다. 곧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랑의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에 하느님이 주신 계약들의 핵심 역시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음을 예수님이 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단순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여러 조건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미래로 갚음받은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고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음이 늦어도 답이 늦어진 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이었지 주님의 사랑은 즉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현실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조금만 더 있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랑을 미루고 나중에 자신이 완전해지거나 만족스러울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사랑할 때는 그들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와 사람들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처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거나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받았다고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정은 그 사람됨에 머물렀고 그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주님의 사명을 짊어진 자리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모두 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전해줄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당신의 자리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의 답은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맙시다. 처음에 사람들이 가장 부족했던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기를 기대합니다.